이 개혁을 위한 동역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또 적용되다 보면은 이 주의 복음을,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함께 애쓰는 자들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6년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책임감 있는 동역자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책임감 있는 동역자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상에서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우정, 결혼 또는 심지어 단순한 가족이든 간에 다른 어떠한 관계도 없이 혼자 살면 우리는 결코 삶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 기사의 일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왔던 문장이 뭐였냐면, 혼자 살면 결코 삶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못한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 사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가정에서의 동역자든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이든 학교를 다니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자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자들,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우리도 지금 다들 동역하면서 사역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되고 또한 시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실 같이 있어서 트러블이 날 때도 있지만 같이 함으로써 이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사에서 이 동역에서의 유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한 타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들을 나누어지고 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는 건 이 개인적인 영역에 좀 속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좀 공적인 영역의 일의 이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해줄 수 있고 또한 짐을 나누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또 이 교회 생활 안에서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 이 8장은 이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가지 못했던 이 골라 공동체, 귀한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가 다시 한번 가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복귀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갈 때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성전을 좀 바로 세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귀환하는 명단들, 에스라와 같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 강가에 모여서 이제는 출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준비를 해왔겠지만 여기서 인원 체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같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레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우려고 가는 건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사람들은 안 돌아갔을까? 왜 레위 사람들은 그 여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어쨌든 바벨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땅에 넘어가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그동안 성전이 없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수입을 벌었을까요? 성전에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자기가 먹고 살 방도, 나름의 먹고 살 방도를 찾아서 일을 하면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돌아갈 필요가 없죠. 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름의 이 직장을 얻어서 뭐 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가서 고생할 필요가 1차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사실 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일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일을 할 수 없죠. 성전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지내야 하는데 돈을 가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에 가면 수많은 허드렛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굳이 다시 돌아가서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일단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 모세 시대, 모세 오경의 이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포로기를 지나서 지금 포로 이후잖아요. 포로 이후까지 오면서 레위인의 모습이, 이 직책의 느낌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계열이 있고 이 레위 사람들이 있는 건데, 예전에 이 모세 오경쯤의 이 시대 때는 크게 구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뭐 제사장이라 불리고 레위 사람이라 불리고 하는 거 일도 다 비슷하고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큰 이 계급의 뭔가 차이의 느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위인이 이 지방으로 가서 어쨌든 성소를 하나 차리면, 그러니까 교회 하나 차린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그냥 목사님처럼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이럴 수 있었던 제도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부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으로 레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재단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재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은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성전 제사장은 그 기존의 레위인들이 했던 그 허드렛 일, 뭐 수종 드는 자, 성전 문지기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어쨌든 성전 제사장의 일부였고, 그리고 재단 제사장들은 제사장처럼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철저하게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포로 이후의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뭔가 이런 쪽보다는 사실 노동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많이 문화도 바뀌고 이 명확한 일들의 구분도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이 사람들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어쨌든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에스라에게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구를 옮길 때도 레위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레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나 막 옮길 수 없는 거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어떤 자손이 이거 옮기고 어떤 자손이 요거 옮기면서 각자 이 레위 지파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파별로 나눠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그런 모습까지, 이 포로 이후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이 성전 기구를 옮기려면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는 이 돌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역할이 있으니 레위인도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절실히 필요하니 자신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신과 함께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레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에스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동역자를 찾고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단순히 자신의 뭔가 욕심을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뭔가 자기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몸이 조금 편하려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구로 옮길 노동자를 찾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찾는 자는 어떤 자예요? 단순히 일하고 단순히 노동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함께 섬길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다시 한번 세워가고 만들어갈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개혁할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역의 원리가 조금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나오는 거죠. 당연히 나오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도 분명히 회중이 은혜 받고 뭔가 회중이 감동받고 회중이 뭔가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뭐 기도함으로써 뭔가 감정이 벅차오르고 이런 것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중들이 은혜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예배의 본질적인 영역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대부분 교육부서나 찬양팀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를 위해 양육하고 무엇을 위해 찬양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가지고 알려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찬양팀으로서 이 회중을 잘 섬기기 위해 연습하고 회중을 잘 섬기기 위해 우리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은 회중의 대상이 먼저가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그 대상들 뿐만 아니라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의 원리라는 것이 뭔가 이 사역자가 그 안에 리더십이 무언가 하고 싶은 사역을 막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이들이면 또 예배의 대상이면 단순히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혼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사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스라가 동역자를 지금 찾고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건 자신의 만족과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만들어갈 그런 동역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동역할 이 레위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신기한 게 있다면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공동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일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셔서 똑똑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이 유다의 백성들을 개혁하고 이 공동체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동역자를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자를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또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든 가정을 세우든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동역자를 찾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복음 전파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도우실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든 물질을 허락하시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이라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각자의 방법으로 뭐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 뭐 많은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결혼이라는 것이 나이 찼으니까 이제 뭔가 결혼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 이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에스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도움의 손길 또 채우시고 붙이시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교회 일이 뭔가 그 교회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동역자들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찬양하고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포지션과 이런 상태로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 항상 있던 사람들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좀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를 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동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뭐 특별히 찬양팀이든 방송실이든 어떤 섬기는 자로든 여러 가지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교회 일 때문이든 아니면 가정을 세우는 일 때문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동역자를 아니면 배우자를 찾고 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사역의 원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조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을 둔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사업터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그리고 붙여주시는 그 동역자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의 동역자의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분 기도도 하시면 좋겠지만 이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으로 개혁하고 공동체 한번 새롭게 세워지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외치는데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대학청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 은혜의 손길들이 함께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8절 아까 말씀 봤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은 이걸 명철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레위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여러분 함께 할 사람이 어쨌든 생겼어요. 그래서 기구 옮기는 건 일단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또 하나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레위인이 또 하나 해줘야 할 일이 그게 뭐냐면 단순히 가서 노동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돕는 게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 18절에서 이 똑똑하다, 이 명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총명하다, 통달하다, 지혜를 가지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지혜를 가르칠 만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스승이라는 단어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역사서라고, 우리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역사서거든요.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이 빈이라는, 그리고 이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레위 사람들에게 계속 사용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명철한 사람, 아까 세레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도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언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야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앞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도 계속해서 낭독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스라가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도와주고 있죠? 레위 사람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아까 그 말씀에 나왔던 그 세레바가 동일하게 느헤미야 8장 7절 말점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을 다 케어할 수 없잖아요.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역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세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죠?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동시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이후의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 성전 노동도 분명히 했지만 율법의 해석자이고 율법을 통역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동시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도 이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느헤미야 PPT 제가 준비 안 했는데 9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이제 다 회개하는, 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고 또 아까 언급됐던 세레바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등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에스라도 분명히 했겠지만 레위인도 그 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에스라의 말씀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함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꼭 필요했던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혼자서는 절대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독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일을 함께 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이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내가 할 일 그냥 대신해주는 그런 노동자 말고요. 그냥 일적으로만 함께 해주는 사람 말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해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갈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사역을 그냥 덮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부장님도 리더십이잖아요. 그냥 부장님 일 조금 덜어드리는 그 정도의 그냥 일적인 이 동역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나를 위한, 뭔가 회중들을 위한,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개혁되고 이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개혁되고 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서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지는 일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그것은 결국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넘어 대학 청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는 일이 될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우리가 말씀 앞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엎드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볼로파야, 뭐 나는 게바파야, 뭐 이런, 나는 바울파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볼로든 게바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모든 사역이, 모든 행함이 다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야.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단순히 사람의 어떤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먼저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에스라가 공동체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시 한번 뭡니까? 그냥 천재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의 중심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사람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씀 앞에 부딪힙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뭐 필사를 하든 뭘 하든 뭐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영역,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또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서시고 공동체가 서는 거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작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셔서 이 개혁을 위한 동역자로 계속해서 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쨌든 율법이 있으니 혈통적으로 제사장, 혈통적으로 레위인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말씀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르잖아요. 신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단 하나의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말씀에 깨어지고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의 말씀 사역이 레위 사람들에게 동역이 있었듯이, 그렇게 누군가의 어떠한 리더십에 여러분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레위 사람도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말씀 선포하고 함께 율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고 리더십의 동역자가 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서 정말 먼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먼저 깨어지시는,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다음 단위, 대학 청년교회 이전보다 다음 단위 있죠. 여러분들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개혁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후에 대학 청년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여러분 이 시흥제일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